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습을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앞에 순결한 원칙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든 도덕성을 갖게 하는 고상한 동기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셔야 한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정직과 성실이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둠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실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계셔야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지 그것을 배워야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을 건물이라 그러고 집이라 그러죠. 또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는 심기어져야만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밭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밭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뿌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 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마음 밭에 좋은 씨, 즉 좋은 씨가 뭐냐?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 그러는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그것은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씨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썩어질 씨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또 다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는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우리 주님은 썩지 아니할 씨를 뿌린다 그러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있는 말씀. 이것을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는 썩어질 씨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을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것은 썩어질 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을 때 그때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씨를 이 마음밭에 심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될 것이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의 씨를 심는 자이다.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양심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양심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불신의 씨,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불신의 씨를 심는 자라고, 그 씨는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와요. 아, 기분 나쁘네. 아침부터 왜 출근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고, 한쪽 마음으로는 그냥 넘어가. 이 고비를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럴 때 그냥 넘어가야 돼. 또 아침부터 싸우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잖아. 이것이 곧 양심의 경고 소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편과 아내가 마주서서 화를 내면서 다투는 것은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게 됐다 그러고, 그 씨는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불신을 수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를 거절하게 되면 썩어질 씨를 심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냉정하게 되고 심하게 다투게 되고 이런 좋지 않은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생각이 맞다라고 믿지 마라. 그것이 속는 것인 거지.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한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관계가 나빠지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고, 양심의 경고를 선택을 해서 그래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다투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화목이라고 하는, 화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능, 본성, 악습, 성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본성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사단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먼저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아주 큰 각오와 결심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분노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해야 그 높은 표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하지 않고 결심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높은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성적을 평균 점수를 10점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하게 될 때 성적이 올라가지, 그냥 되는 대로 시험을 봐야지 되는 대로 이러고 공부를 하면 되는 대로 성적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나서기를 잘하고 아주 수다스럽고 신경질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좋지 않은 성격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의 약점이 결점이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침묵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두 음성이 들어와요. 남편의 약점을 볼 때 그 약점을 내가 충고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면 직무유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책망을 해서 뜯어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것도 당신은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계속 충고하고 책망을 하니까 제 남편과 제가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 남편도 역시 저의 약점과 결점을 보면 계속 충고하고 간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가 평생 왼수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것을 끝장을 봐야 돼. 이것이 제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경고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아주 결심을 했어요.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불만 불평을 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시는 화내지 않고 다시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것을 하겠다고 아주 높은 표준을 세우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보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결심이었어요. 내가 성격이 급한데 느긋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보지만 급한 순간이 오면 아무리 느긋해지려고 해도 안 돼요. 막 말이 쏟아져 나가고 화 안 내려고 해도 막 화가 나고 불만 불평이 나오고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잖아요. 아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기로 아주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오늘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하는 생각과 내가 얼마나 굳게 결심을 했는데 내가 또 화를 내? 참아야지.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은 그 길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 사고 방식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회개한다고 하는, 거듭난다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때 하나님 쪽을 향해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내 마음의 악, 사단이 넣어주는 그 좋지 않은 감정, 느낌, 기분, 생각, 그것을 깨끗이 포기해버리는 것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악한 생각들이 언제까지 내 속에서 머물겠느냐. 내 마음속에 남편의 그 약점과 결점이 곰곰이 생각나면서 계속 그와 싸우고 싶은 기분, 느낌, 감정을 사단이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을 내 악한 생각들이 언제까지 내 속에서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즉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라.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내 마음속에 전쟁, 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화를 내고 말아요. 내가 참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내는 시간을 지연시킨 것뿐이지 결국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그 씨를 마음밭에 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을 내 마음밭에 좋은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다시는 화 안 내기로 결심했지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화 안 내겠다고 결심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아주 오늘 원 없이 화나고 내일부터 참아.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다시는 화 안 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화를 안 낼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를 내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씨를 심기 위해서 사단에 넣어주는 생각, 오늘 원 없이 싸워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화를 안 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생각을 거절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지는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또 다른 얘기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나를 선택하라. 내 말을 내 마음밭에 심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너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해가지고 아유 저 김 집사 아주 참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체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체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체험담이 없이는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이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거 다 알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알지요. 히브리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해보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이 체험하는 것만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에 환난이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모태교인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잡념이 들어올 때 예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잡념을 끊어주시는 것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이런 거 다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단에게 지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할 말 안 할 말,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무시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씨름은 이런 육체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 사단과의 싸움인 거죠. 이걸 무슨 수로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1개월 때 아이가 태어나서 1개월 때 석 달째 5개월째 하는 말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응애 응애 이 울음소리에 높낮이만 들어도 엄마들은 다 알아요. 배가 고픈지 놀랬는지 아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엄마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조금 크니까 아큼아큼 아이스크림 달라. 엄마 응응 화장실 가고 싶다. 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군대 갔을 때 엄마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아, 너 여자친구 도망갔구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괜찮아. 염려하지 마. 엄마 너 돈 용돈 떨어졌구나. 얼마 줄까? 5만 원이야. 얘 5만 원 갖고 되겠니? 10만 원 줄게. 엄마는 다 알아들어. 우리가 예수님 하면 아, 너 많이 아프구나. 예수님. 아, 너 돈이 없구나. 경제가 어렵구나. 부부간에 다퉜구나. 내가 슬프구나. 외롭구나. 예수님. 다 알아들으세요. 길게 설명 안 해도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이신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예수를 부르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서 나의 슬픔에서 외로움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고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씨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었다라고. 이기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영광과 하늘의 보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한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 이 적게 심는 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영원 속으로 거두어 들여질 씨를 땅에 파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각 사람의 행동의 방향에 따라서 그 빛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으며 별이 많이 달릴 수도 있고 몇 개 안 되는 보석만 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음으로 귀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전도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꼭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두 신의 음성인 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적용해 볼 수 있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